우리 오늘 말씀 구약성경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산지와 겟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윗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족이 많아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그들을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굴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변거를 살랐더라. 아멘. 내 삶의 두려움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두려움이 오는 이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감정들이 많이 표출됐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5년 지난해죠. 우리 지난해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까칠, 버럭, 소심. 저는 아마 이 영화를 제가 2번인가 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공감했고 내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5가지 모두가 소중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이 봐야 될 만화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5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심입니다. 보이시죠? 되게 소심한 캐릭터인데요, 소심이가 떠올랐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심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이 FEAR, 피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수많은 일상들 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마 여러분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오늘 조금 전까지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의 얼굴을 봐주실래요? 제 얼굴 어떻습니까? 물론 잘생긴 걸 알고 있는데요, 두려움 없을 것 같은 제 얼굴이지만 저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두려움이 제 자신을 엄습해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을 가슴 졸이게 만들었고 또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늘 나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왜 나에게 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1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북쪽에 있는 쪽을 치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하소랑 야빈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소랑 야빈도 가나안 남쪽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북쪽의 세력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보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같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자, 이 6절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6절 중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할 때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이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몇 번 말했나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몇 번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1장 전에 3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 9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고요. 8장 1절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또 말씀하시고 10장 8절 남쪽 연합군을 무찌르기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4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4번이나 굳이 여호수아에게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가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굳이 8장, 10장, 11장 왜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다라면 그 정도 들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교만인가요? 여하튼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쭉 통해 보면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박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해와 달이 멈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 하고 여호수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나 우리랑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지, 그렇죠? 다윗에게 두려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은 늘 존재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지 아마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초청하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좋지 않은 감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욱더 틀림없는 것은 그 두려움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취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삶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왔다라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니면 혼자 해결하기 하다가 실패가 되어지면 누군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상담가를, 때로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 서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행함은 어떠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곧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의 우리들의 태도,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른 방법을, 또한 또 다른 경험들을, 아니면 세상적인 피할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모든 두려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 재밌는 건 5절과 6절 사이에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 우리 한번 앞에 말씀 보시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5절과 5-1절과 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 진을 친 수많은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 5-1절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왠지 빠져있을 듯한,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님께 나가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주님께 나아가 물었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갔더니 주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려움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까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1절에 등장하는 하소랑 야빈에서 하솔이라는 것은요, 지명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요새화라는 뜻입니다. 즉, 하소랑 야빈이 거느렸던 그 나라는 엄청나게 그 도시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왕 이름이 야빈이죠. 이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식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요새지라서 점처럼 점령할 수도 없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웬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데리고 나온 숫자가 얼마라고요? 해변의 모래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적군이 더 많을 때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데 그런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보다 적군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요새화고, 머리는 똑똑하고, 거기다가 사람 숫자까지도 무지 많습니다. 완벽한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싸움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는 순간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소랑 야빈이 쳐들어온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이름에서부터 아마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참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와 축구샵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축구팀 안에 누가 있냐? 국가대표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기하기 전부터 게임은 집니다. 왜냐? 나는 동네 축구, 저쪽 팀에는 국가대표 선수. 싸워보지도 않고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임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느냐? 백성들이 데리고 온 숫자도 무지 많고 이름도 하소랑 야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두려움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삶의 두려움 빼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왜? 두려움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두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한다라고요? 상대방 때문에 두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요새, 그들의 지식, 그들의 군대가, 그들의 딸린 말과 병거수가, 즉 하소랑 야빈과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적군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더 요새화가 되고 내가 더 지식을 쌓고 나의 군대가 더욱더 많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 좋은 요새,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지식인, 우리 군대보다 좀 더 많은 군사가 오면 우리는 또 두려워집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의지하는 것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맘때에 쌀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가를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그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함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르브의 아들 소아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글을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다윗도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말 뒷발의 힘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말에 군사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 잘 쓸게요. 제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까 그 말 주세요. 그 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 병거를, 그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나십니까? 300용사가 싸웠던 사람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 군대는 300명, 그쪽은 13만 4천 명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대 1입니다. 내가 500명을 죽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싸움 좀 해보셨나요? 우리 목양국에서는 우리 우양호 목사님이 한 8대1 정도, 제가 한 17대1, 좀 힘듭니다. 여러분 17대1 한번 안 해보셨죠? 17대1 정도 해서 이기면 이런 마음 듭니다. 내가 싸움 좀 하네?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500대1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대편 적군의 수가 해변에 모래수 같이 많이 있어도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왜 두려움이 오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 있는 사람이 찾아와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한 우리는 그 명예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에 아마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아무리 많이 채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더 큰 두려움만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는 과감히 쓰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피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권위로. 하나님,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물질을 추구했고, 더욱더 많은 건강을 추구했고, 더욱더 높은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내 삶에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가 있다라면 내가 이후로는 과감하게 그 병거를 불사르고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의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욱더 믿음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고자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